뭐 좋은 일 없으셨어요? 어, 네,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아, 뭐 생명이 살아난 역사는요? 아, 여기저기 그 자매, 네. 저 교제하는 자매가 교회에 왔었어요. 저, 그랬었구나. 근데 네, 한인교회에 와서, 네, 어, 예, 같이 예배 드렸었어요. 네, 잘했네요. 그래서 뭐, 그 음, 진한 얘기는 네, 예배 후에 해야 되겠네요. 이제 방송 시작하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181장,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네, 찬양할까요? 샬롬, 태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네. 찬양할까요? 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많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위하여 우리 홍 집사님 세계 복음화와 독일 복음화 놓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정말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정말 오실 이 시간이 하나님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주님 정말 이 시간을 주님 알고 하루하루 이 생활 속에 하나님 습관처럼 지내는 아버지 시간 속에 그저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예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식구로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또 영혼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예배하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각각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있는 곳을 넘어서서 하나님 정말 전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또 선교의 정말 일꾼으로서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은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식어지는 마음들에 하나님 불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 듣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또 함께 해주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 또 2019년 준비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맛을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내용의 골자가 전인적 그리스도화예요. 영육 간의 전인적 그리스도화. 오늘 저 북가자동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영접 캠프를 하면서 만나게 된 분 중에 무당과의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죠. 근데 그분은 늘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깨 위에 앉아 있고 뭐 어디에 들어오고. 근데 이분도 굉장히 대가 세신 분인데 그 귀신들 또 쫓아내면 또 도망간대요. 여튼 그렇게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분이셨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달림은 있지만 이제 보이는 것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에요. 네, 이제 그분이 성령을 받고 은혜 속에서 인도받고 있지만 워낙에 그 세계 속에 있었던 분들은 이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의 심각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곱하기 몇 배나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할지라도 지키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 이제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만나줘서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생동감이 있는 거죠. 또 우리 제자 중에 십수년 교회를 다녔었지만 영접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접이 안 된 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서 구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가지만 결국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갈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강단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고 원색적이고 역동적인 메시지가 나가지 못할수록 구원의 역사는 그만큼 더디죠. 우리 예배당에서 봤던 친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튼 그 친구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일반 그 교회에 다니면서 영접이 안 된 친구인데, 저를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고, 이 자신의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주 사실적으로 영적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사탄의 음성이 인격적으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한대요. 마귀가.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그 친구 활용해서 저한테 까부는 거죠. 저는 이제 늘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가장 싫어하죠. 더군다나 사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쟁취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떨어진 게 지금 1차적으로 이 세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마귀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가라지를 뿌리고, 그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봤습니다. 저도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정목사 말이야, 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 언약을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하나님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꼭 알려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끊임없이 언약을 선포하지만 그 언약을 받아 먹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끊임없이 언약을 선포하지만 그 언약을 자기 걸로 쟁취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영광이죠. 이 인생들이요, 언약의 가치를 아주 뼈저리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야 아주 사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오기가 나죠. 더 끊임없이 언약을 선포하려고 작정하고 있죠. 오늘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내용인데,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격만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인성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만을 닮아가는 것이 닮아가는 건 줄 착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인성 부분은 따라오는 부분이고 영성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영성이냐면 그 영성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그 영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언약화가 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속사람 인성뿐만이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영성이죠. 그래서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방향을 맞춰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인성만 생각하다가 영성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잘 알지만 지속적으로 영접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너 진짜 새 생명 영접 운동 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마귀 악령들이 발악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가져다 줘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몰라요. 뭔가 새로운 성경적인 응답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발악하는구나. 안 되겠다. 여기서 그냥 접어야지. 여기에 속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침노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첫 번째인데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곳에 있는 그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회중,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죠. 마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상가부터 준비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를 개척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고 예배당부터 차립니다. 그건 구멍가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교회 개척의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새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자리부터 만들어요. 공간부터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접는 겁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무형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갈라디아 1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이게 고전 16장 19절과 골로새서 4장 15절에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제자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나 봐요. 약 120명의 성도들이 문도라고 표현하죠. 원래는 중국어상 우리 성도가 문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문도가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성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략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120명이 다락방에 앉아 있으면 무너지지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산업인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산업인 선교사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을 펼치고 선교 운동을 펼치고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복음과 기능, 복음과 전문성,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같이 지금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명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영적인 기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령 받기 이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자연인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모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재생산시켜야 돼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와 인도를 몰라요. 분별을 못합니다. 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모인 무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죠. 성령을 모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교회의 4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배예요.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 우리가 열린 예배 좀 WCC 계열의 교회에서 열린 예배라고 많이 표현해요.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모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짜 전도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동원 주일, 뭐 기획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게 사실 사도행전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밖에 나가서 생명 현장 속에 들어가서 가가오 침투해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리스도 전파하고 영접을 시키고 양육하면서 확립시키면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두 번째, 바로 전도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 해야 돼요. 고전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기반을 두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서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나를 복종시켜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되냐 안 되냐, 나를 통해서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 사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느냐, 박살나고 있느냐, 묶여지고 있느냐, 초토화시키고 있느냐, 이것과 직결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 28장 19절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자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종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고전 9장 16절에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전대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더 급박하게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가 더 급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양육이에요. 사실 물론 영접운동 하는 것도 어렵고요. 영접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달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영접된 사람을 지속적으로 확립시키고 양육을 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양육과 확립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헌신은 엄청납니다. 그 북가자동에서 지금 영접되어지고 가정 침투가 돼서 정복돼서 우리가 예배가 되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서 다들 문제가 심각하시죠. 일반적인 분들은 안 계세요. 다 인격적으로 귀신을 만나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영적 문제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하고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언약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복음화 언약화 되기 힘든데 그런 분들은 더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받고 늘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체험하기 이전에 신비주의적인 걸 너무 많이 체험해버리면 그런 분들도 언약화되는 게 상당히 늦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신비주의적으로 많이 체험한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약화가 되면 더 아주 힘있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좀 고통이 따르죠. 시간이 늦어요. 근데 반면에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언약적 관점에서 분별을 잘합니다. 영 분별을 잘하고 어떤 순종의 부분에서 좀 더 빠른 시간표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파워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강약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 그 무당과의 그 성도님이 말씀은 잘하세요. 아유, 목사님, 마귀에게서 저를 빼내주셨는데, 왜 이 북가자동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목사님,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순회 선교와 순회 목회에 대한 그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그렇게 떠돌아다니시지 마세요. 여기다가 예배당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하실지 안 할지 몰라요, 저는. 그냥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여튼 고무적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제목이고, 이제 그래서 북가자동 현장에도 우리가 예배당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시간표 따라 지금 헌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양육의 부분인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또 성장을 시켜야만 합니다. 이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나를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상 복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영적인 축복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재생산이라고 하죠. 재생산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제자, 전도제자, 선교제자,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깊이, 더 무한대로 침노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죠. 그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딤전 4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6절로 8절, 에베소서 4장 12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심는 사역해야 되고 뿌리는 사역해야 되고 확립시키고 양육시켜야 될 그 응답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꾸준히 이제 복음 운동하고 계속 심으려고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 자폐우 보셨을 건데 얘가 아주 간만에 또 예배를 왔죠. 왜냐면은 뭐가 시험거리냐면 우리 태훈이가 너무나 추근덕거려서 걔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늘 여보세요? 예. 네네네. 무슨 소리 들어가죠?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또 예배를 왔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맞아요. 태훈이는 태훈이고 저는 전데
저하고 목사님은 한 가족인데 한 팀인데 제가 거기에 속았어요 하면서 사실 제가 몇 개월 동안 외로웠대요. 왜냐면 저는 늘 껴가지고 같이 현장 나가고 영접운동 펼치게 하고 저는 자기는 또 카메라맨이 돼서 또 영접운동 장면 또 찍고 유튜브 올린 거 보셨잖아요. 그 친구. 그러니까 이제 간만에 왔는데 제가 또 재미나게 또 올릴 건데 페이스북에 김태훈 접근 금지 이것을 종이로 한 20장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당 구석구석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장면 보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너무 웃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웃다가 말았는데 그러면서 이따가 자기가 또 방송을 해요 또. 그래서 제가 그거 찍어줬어요. 방송 한 부분.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올릴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얘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근데 이제 물론 예배를 너무 방해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절제시키지만 뭐 적당히 요새는 교육이 돼서 그런지 오바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이 아마 그 양육이었고 네 번째 기능이 바로 봉사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섬기는 거.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펼쳐볼까요? 이거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10절이요.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선순위가 우선 성도들에게 더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 더 중심이에요. 우리가 박애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앞서 버리면 뭐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분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영접이 절대로 안 되면 라면도 안 사줘요. 영접된 사람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린들 가운데에서 저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1,000원 줍니다. 영접 안 하면 그냥 축복하고 그냥 와요. 기준은 영접하냐 안 하냐.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서 요새 이제 사탄교 애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요.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를 믿으면 또 구원받는다 이런 애도 있어요. 웃긴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목사님 뭐 사주면 예배당에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예배당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나 사줄 생각 없는데 그럼 영접하면 사주실 거예요? 그래, 영접하면 치즈라면 사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박애주의적인 사고가 앞서 버리면 우선순위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먼저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해요. 그 다음은 불신자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펼쳐지면 그때 섬기면 돼요.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정적으로 박애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빠져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우리 이렇듯이 끊임없이 선을 이루는데 힘써야 되고요. 가장 강력한 선은요, 전도운동이죠. 그게 가장 강력한 봉사죠. 헌신이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준비하는 것도 헌신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시간 만들어서 복음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웬만하면 오늘 쪽방촌 들려가지고 이제 같이 캠프하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도 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 집사님도 독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독일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WCC판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가 돼버렸죠. 같이 연합하는 게 문화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실제 미안하지만 이기는 자, 남은 자의 영광을 쟁취할 만한 사람들은 보기 힘들어요. 첫째 조건은요,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소망하겠죠?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강단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고, 그러면 제가 미션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시간이니까. 우리는요, 중세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칼빈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말세 교회입니다. 말세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더욱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더욱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을 그려 드릴 건데, 제가 국내 안에서도 물론 지방으로 사역하긴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수도권 안에서 정말로 이러한 영성을 가진 이렇게 사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맡기고 제가 또 다른 현장 개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간표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선은 서울권, 수도권 안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물론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만큼 심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이상 응답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1달에 2번, 최대 1달에 1번, 최대 1달에 4번, 그 정도는 해야만 뭔가 열매가 나타나요. 물론 매일 하면 더 열매가 빨리 나타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사역을 해야 돼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루디아 만났고, 가이오 만났고, 또 야손 만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죠. 그 의미는 뭐냐? 저같이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곳곳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전문성 가지고 기능 가지고 복음 경제화시키고 흑암 경제 쟁취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조장들을 찾아야 돼요. 그 지역에 조장급의 사람이 없으면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안 돼요. 물론 특수한 사항은 있습니다. 특수한 현장이 바로 후암동이에요. 쪽방촌. 거기는 훈련 캠프 장소고 조장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누가 안 들어가요. 복음 사역자들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제자가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다 그냥 엄청나게 치료만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도 거기 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복음주의자 가운데서는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구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노숙인 센터, 뭐 물건 이렇게 하고 뭐 예배 운동을 하지만 영접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제가 그 가야 되는 시간표인데 이제 몸살 기운도 오는 시간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북가자동 조장 우리 성도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순종 잘하셔. 순종하면 열매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홍 집사님 박살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도 계속 박살날지어다. 불살라질지어다 하세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하면서 우리 장애우 3명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잘해요.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으깨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변화체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니 좀 정상적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죠? 예, 약간 반은 농담이고 반은 우스갯소리고 예,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장애우들이 얼마나 예쁘냐.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 다 외워서 또 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간단한 기도문도 못 외우고 예, 아직도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증거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증거고, 저는요, 100명, 1000명 부럽지 않아요. 얘네들이 10,000명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얘네들 때문에 영접시키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 얘네들 때문에 사탄 숭배하는 자들도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그냥 인도받으면 되고,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할 때에는 내가 조장이 돼야 합니다. 그 지역의 조장이 나이기 때문에 중심 담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실 거예요. 이미 말 안 해도 독일이 됐든 유럽이 됐든 다 망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 무너졌어요. 이기는 자, 남은 자 재생산되기 쉽지 않죠. 그러니 그 언약은 끊임없이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를 하면 되고요. 언약적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인데요. 사명 중에 첫 번째는요. 딤전 3장 15절인데 진리의 수호예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마 25장 40절인데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우리는 위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요 20장 11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바로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이에요. 이렇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응답이 늦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도 류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류가 있는데 진짜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 빨리 와요.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해라, 말씀대로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하는데도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해. 그냥 자기 기도해요. 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기도와 같은 응답의 수준의 응답만 오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 언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저는요, 영접시키면 분명히 언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더 빠른 거예요. 쉽게 아니까.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빨리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전도사들한테 아이고 아무개 성도는요 저를 통해서 뭐 영접된지 뭐 별로 안 됐고 뭐 양육받은지 별로 안 되는데 너무나도 쿨하게 단순하게 언약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더 빨리 응답받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정리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 우리가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되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우리 홍 집사님 하시고, 우리가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를 계속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선포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명령 기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기도에 이렇게 흐름을 타는데 자연스러울 겁니다. 마무리 기도 그렇게 집사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5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명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끊임없이 영접의 온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온도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의 좋은 누릴 또 역사해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해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더욱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전도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양육 봉사하는 시험담 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이루시게 되시오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생명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확립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우리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며 우리 함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능의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헌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안녕을 안녕하시오 복원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능의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오늘의 주님의 이끌을 하나님이시여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하나님이시여 몸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정직이 사명감 나아가시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관리는 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영광 돌리신 하나님이시여 봉사업물 아버지시여 오늘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능의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진리의 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대응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사님이시여 홍집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성령이 불러 살아오시오 말씀이 불러 살아오시오 은혜이 불러 살아오시오 능력이 불러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의감의 권세원이 회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모든 저주의 세력과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성령의 제보시알라지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이를 박살이 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연장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새 생명 오늘을 때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러서라는 시온의 불러서라는 시 능력이 불러서라는 시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 유럽교회가 하나님의 오늘의 복으로 살아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는 교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남은 자의 영광이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고 배고세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아니라 샬라지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아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부터 지어 불못을 떠난 여러분 샬라지라 샬라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만 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시며 열건의 봉발전을 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 교회의 하나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힘써야 하는지 주님 들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성뿐이 아니라 하나님 영성의 정말 아버지를 온전히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정말 사단 마귀 영적인 아버지 그 실패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통하여 날마다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과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아버지 날마다 소멸되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친히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던 모든 아버지 주 앞에 범죄하고
아버지 생각하는 하나님 모든 아버지 것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마귀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지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봉사하고 하나님 정말 다른 이들까지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확립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아버지 예배할 수 있고 주여.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아버지 간절히 붙들어 주시기를 아멘. 아버지 원합니다. 아멘. 정말 아버지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 아버지 운동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다시 오실 아버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주님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 수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아버지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 충성되이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들은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시미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가운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부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